오늘은 여호와의 전쟁과 헤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과 헤렘. 자, 본문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소멸시키고 인간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 성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또 소와 양과 나귀와 같은 가축들도 모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헤렘에 대해서는 민수기 강의할 때도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무 이거 잔인한 거 아닌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에 나온 이 말씀들을. 신학자들은 이제 신학의 난제라 그래, 난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난해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인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다르다. 그래서 구약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자기 외아들까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약을 읽으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가?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단,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이 마르시온이에요. 자,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요즘 구원론을 공부할 때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게 생각하고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단일한 목적, 단일한 계획, 단일한 구원이지 무슨 구약에는 뭐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자, 첫째로 이 본문에 생각할 것은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전쟁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리고 성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적.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온갖 음란과 폭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파괴시키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죠. 우리 발람 선지자 공부할 때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 그 누구도 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발람이 모압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 지면 스스로가 하나님과 적이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훼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을 행하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다. 민수기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확물들은 인간이 가질 수 없었고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이걸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게 되면은 인간은 욕심이 있죠. 이제 7장에 그게 나옵니다. 아간이 이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탐욕이 있어요. 여기 보는 순간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거룩한 전쟁이 되지 않고 이 다음부터 모든 가나안 전쟁은 뭐가 될까? 약탈 전쟁이 돼요. 전쟁이면 이기면 그 노획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재산, 뭐 가축 엄청나게 많죠. 그럼 중세 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돼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맨 처음에는 저 하나님의 거룩한 노성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막자, 하나님의 성을 탈환하자 이래가지고 교황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1차 때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 다음 7차에 걸쳐서 가는데, 나머지 전쟁은 십자군이라 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구성해놓고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약탈을 하고 이런 전쟁이 돼버려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전쟁이 돼버렸어요, 이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십자군 전쟁을 공격을 해요. 기독교가 얼마나 나쁜 줄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탐심, 이 약탈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전부 이게 탐욕으로 가득 찬 이제 살육 전쟁이 되고 약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모든 것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죄를 범한 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아간이에요. 아간. 자, 요 헤렘은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생각할 건 야훼의 전쟁. 야훼의 전쟁입니다. 야훼의 전쟁은 구약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면서 또한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교회가 싸워가야 될 영적인 전쟁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래서 거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을 했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역사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은 그냥 그 구약의 이야기로 역사로 끝난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워가야 될 영적인 전쟁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상징적인 모습. 자,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은 아닙니다. 물론 무기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에요. 어떤 민족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 잡은 자인 어두움의 권세자, 사망과 죄로, 죽음과 죄로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걸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전시입니다. 우리가 평시가 아니에요. 전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저기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떤 무슨 뭐 다른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이게 왜 이것도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게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 하늘의 권세 잡은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그 모든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우리말은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귀신, 죽은 사람의 혼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고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여섯째 대접, 이제 진노의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마귀가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리인들을 아마겟돈에 총 집결시키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걸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 엉터리 종말론, 가짜 종말론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슨 제3차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옛날에 소련이 망하기 전에는 소련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라 그러더니 또 요새는 뭐 중국이 세지니까 중국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그러고,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를.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뭘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교회. 마귀의 1차로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죠. 이걸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무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종교, 철학,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문화, 교육, 정치, 경제 등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벌이는 영적 전쟁이고 문화적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그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3년에는 정말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욱 치열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지어서도 쓰러뜨리지만 또 어떻게 쓰러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줘가지고 그 평안함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는 한번 드리고 주일하러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함으로써 편안하게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케제만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50년대 이제 불투만 이후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로마서 주석으로 유명한 그 위대한 학자입니다. 근데 케제만이 진짜 그 나치 때에 나치들에게도 이제 많은 고생을 당해서 나치당, 아주 그런 당을 제일 싫어했고, 또 싫어한 게 뭐냐면 독일의 그 중산층에 그 평안한 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성도들, 아무 생각 없이 제일 싫어했다 그래요. 제일 싫어했다 그래요. 저도 신학으로는 공부했지만 그 얘기는 톰 라이트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걸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자세하게 강의해놨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지금도 마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 이단들, 무신론 과학자들, 무신론 문학가들, 무신론 철학자들, 방송,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데올로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디서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뭐 우리 주변 사회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중심을 모시고 이 더러운 마귀의 이 무기들을 다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 그래서 이 영적인 전신갑주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많이 나오지만 합치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하지 않고는, 무장하지 않고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영적인 전쟁은 교회 안에서도 벌어져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이 막 작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이 방식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이 자본주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인지 이게 무슨 기업체인지 알 수가 없게 교회 재정이 사용되고 막 무슨 교회가 투자하는데 뭐 펀드에 투자하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결국 다 죄로 물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 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와 전도는. 기도는 기도하면서 마귀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전도를 함으로써 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들 복음을 가져가서 저 마귀의 견고한 줄을 때려부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죠, 신앙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헤렘,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다. 지난번 민수기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한 징벌은 잔인한 학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걸 다 이제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 여리고 성, 가나안 점령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가나안이 점령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6장 21절에 그 성원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멸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예? 요새도 제네바 협정을 맺어가지고 포로들에 대해, 전쟁 군인이랄지라도 포로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절대 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 무신론자들, 서양의 지식인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진짜 공격하는 최고의 먹잇거리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을 하고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무지한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도 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설명할 때는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그 구약 성경의 난제들, 거기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그랬죠. 그분도 이 주제를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더 명쾌한 설명을 해야 되는, 자기가 이제 최고의 구약학자인데도 쉽지 않다 그래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꽉 찼을 때는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도 죄악이 꽉 차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심판. 우리가 성경은 최후 심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떨어져요. 또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자,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부터 읽어야 돼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후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4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30년, 한 대가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말하는 거예요. 100년을. 자, 네 자손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네 자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가득 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수준 안에 있었다는 거죠. 참아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셔요. 만일 우리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 정도 죄 졌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면은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노아 때에도 그 죄악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한계, 허용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수준을 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한 4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죠. 사도행전에 보면 450년 만에 정복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4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허용하신 죄악의 그 수준이 이제는 넘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했다. 죄악이 이제 노아 홍수 때처럼 그 죄악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허용의 은혜의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45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이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너희도 죄를 지으면은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모세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해요. 이걸 잘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참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셔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강조해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너도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 그래요. 이 말씀을 소홀히 들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가나안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아브라함 때에도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450년이 지난 후에 그 죄가 계속 쌓여가지고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나 국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참고 기다려주셔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를 계속 책망하십니다. 선지자 읽으면 왜 이렇게 죄만 책망하시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신약 성경의 사랑의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왜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회개하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 선지서의 말씀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읽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넘은 거예요. 450년이나 기다려주셨잖아요. 그게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죄악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세상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최후 심판이 있어요. 더 무서운 최후 심판이. 우리가 그걸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 줘야 돼요. 더 무서운 최후 심판이.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프랑스에 이제 테러범들이 나타나가지고 파리에 막 총을 쏘고 막 난리가 났었죠. 민간인들을 막 죽이고 막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사살 명령이 내려가지고 프랑스 이제 특공대가 와가지고 거리에서 다 쏴 죽였습니다. 그 테러범들을.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테러범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그 대통령이나 또 그 총을 들고 가서 그 테러범들 길거리 총 맞고 죽인 거예요. 그 테러범들을 쏴 죽인 그 경찰 특공대나 그 사람들을 잔인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 테러범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서 이제 사형시키려 감옥에 가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몰래 풀어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저 사람 사형시키면 안 돼. 테러범들 다 문 열어갖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테러범들을 풀어준 죄를 짓게 되고 그게 큰 죄죠.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 꼭 잊지 않고 이 설명을 잘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청년 때는 이제 젊어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시작을 하면서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 아예 안 해, 이 성경 말씀은. 그런데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리차드 도킨스나 이런 지금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책을 통해서 막 공격하고 인터넷 공격을 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고, 가지면 욕심이 생겨요. 인간은 헤렘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했다는 것, 우리가 알아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해서 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450년을 또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도. 그래서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그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인간에게 내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외아들에게 내리셨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요. 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심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당한 고난이에요. 그것을 또 성부 고난설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제 한 분 하나님만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중세의 그런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의 고난이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자기 자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그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후 심판 때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이 죄를 짓고 계속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들을 다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매일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제사함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전화를 했죠. 에스겔서에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그 피값을 너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에스겔 3장에. 그러나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거절해서 최후 심판을 받았다면 그 죄값은 그 사람, 피값은 그 사람에게 가지만 내 주변에 막 친한 사람, 친구들, 가족들 다 있는데 내 입으로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은 그 피값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 이 복음, 이 구원의 계획,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이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남아있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늘 자신을 돌아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지은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열심히 전도하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여리고성 전투, 특별히 여리고성과 가나안 전투 이야기 중에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축들까지 죽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